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의 주제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유지되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마땅히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진술이 오늘 8장에 이어서 자연적으로 12장에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8장에서 바로 건너뛰어서 12장으로 가는 것이 논리적 순서가 맞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이상하리만큼 그 중간에 9장, 10장, 11장이 중간에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주제가 잠시 빗나간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3장을 걸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에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장과 10장과 11장이 왜 이 사이에 끼어든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그 구원의 논증,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논증을 듣고 있었던 많은 수신자들이나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셨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인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어 놀라운 하늘의 복을 지금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이 날마다 바울의 찢어질 듯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제를 잠깐 바꿉니다. 바울은 9장을 시작하자마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 동족, 내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장과 10장과 1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코 폐하여지지 않음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논의로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도 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의 기쁨과 나의 구원의 감격을 뛰어넘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시선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 특히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으로 우리의 눈길을 계속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그렇게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한 개인의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구원이 온 인류에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중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해 품었던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3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자기의 동족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이미 끊어졌던 것을 암시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된 현실을 자기의 고통과 연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육신을 따라서 그의 동족임의 형제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도 좋다는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간구는 그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바울의 이 간절한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간절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도가 종종 나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갖고 내려오기도 전에 그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40일 동안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하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에 이 참담한 모습을 목격했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백성을 금신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민족을 향한 모세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형제, 내 조국, 내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하노니. 이것이 자기 형제,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받아야 될 저주,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심으로 율법의 계명대로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하지만 주님이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저주가 되었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바 되었고, 반면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즉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착각 속에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해해야 될 핵심은요, 길 잃은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자신은 가능하기만 하면 저주의 벼랑 끝에 자신을 내던질 각오로 되어 있다는 바울의 애통하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나머지 그 누군가는 예수를 믿지 않은 그 누군가,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그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저주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없는 걸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바라 하면서 아파하면서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2절에서 나에게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간절했는지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자기가 했는 이 모든 말들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면서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게 될 텐데 내 말을 제발 믿어주십시오.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을 통하여 나는 참된 말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 양심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깊은 애통하는 마음을 호소하면서 왜 자기가 전하는 말이 사실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시작할까요? 그냥 8장까지의 논리로 봐서 1절, 2절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이 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호소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사랑과 구원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그동안 줄곧 이방인 편에 서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그릇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바울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만 알았기 때문에 오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자기들만이 소유했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복이 감히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허용치 않아 분개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자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걸 계속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 중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하여서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겠노라고 서원했던 40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또한 바울의 논증을 살펴보면은 반유대주의자로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대인이 얼마나 분개했을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선언했다고 이 메시지를 들었으니 유대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논리는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가 유대인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의 고통을 제대로 읽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그래서 내가 참말을 말한다. 거짓말이 아니다. 내 양심이 성령 하나님과 증거된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진술이 진실임을 호소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편에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데 자기의 민족은 계속 대적하며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깊은 근심과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울 만큼 간절히 원했던 바는 바로 자기의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0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니. 이스라엘의 구원, 자기 동족을 향한 구원,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애타는 호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내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처음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No,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구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는 간절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과 친지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에 무엇을 위해 고통을 품고 계십니까? 돈을 못 벌어서요? 좋은 집에 살지 못해서 아픔이 계십니까? 사는 게 힘들어서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지 않는 권력을 위해서 마음의 고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정 식구를 위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직장의 동료나 내 친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저 나 자신의 구원에만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권력이 구원받지 못한 데에 대한 아픔을 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심은 성도들의 영혼의 근심일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동일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양심 속에 성령 하나님이 증거해 준다고 말하고 있듯이 권력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아픔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이나 친지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아파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역한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심판과 저주를 그게 무엇인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고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친지 그리고 민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이것이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사랑한 마음의 근심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내 가정을 사랑한다면 믿지 않은 내 식구들을 사랑하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느끼게 될 고통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만은 주위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에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8장까지 바울의 논증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은 그 마음에
잃어버린 자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잃은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는 그 애타는 마음,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날마다 느껴야 합니다. 참된 구원을 아는 교회 안에는 이 거룩한 고통의 물결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신실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잃은 영혼에 대한 마음의 고통을 품고 늘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자신의 동족이며 형제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 제외될 때마다 늘 생각하는 마음의 아픔은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컸던 또 다른 이유에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크나큰 복들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민족에도 받을 수 없었던 엄청난 복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특권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4절과 5절에서 말하는데 이 특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이 특권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은 앞으로 선택받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상고하겠지만 왜냐하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들이 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장 7절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서 하늘의 복을 얻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남은 자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드릴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이 특권들에 담긴 의미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 특권들 온전히 누리게 됐다는 점이지만은 언젠가입니다. 앞으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어느 시점에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러한 특권 아래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4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라며 과거 시제를 쓰지 아니하고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과거 시제를 썼다면 과거의 복으로 끝났어 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라 현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므로 이 모든 혜택을 누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그들이 지금 이 모든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11장 26절에서 말한 대로 언젠가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앞으로의 일들의 남은 자의 구원의 사건을 이 특혜를 적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특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러한 특권들을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와 같은 특권들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대인과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유대인들의 친구가 있다면 기도와 사랑으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그럼 그들이 받은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현재형을 썼습니다. They are. 바울은 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면 지금 8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들어오면서 그 호칭을 유대인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유일한 민족, 유일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한 호칭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특권을 다 갖는다는 의미고 이제부터 나오게 될 모든 혜택을 전부 다 소유한다는 의미가 그들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권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민족과 구별하기 위한 방식은 그들은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그들의 자랑거리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에 대한 특권, 이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오로지 이스라엘 택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양자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는 영광과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손에 가득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영광 가운데 그들 앞에 임재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그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지난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민족을 번성시켜주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자자손손이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이 언약은 그들만이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지나간 모든 역사의 나라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나라마다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사람들이 조직하고 사람들이 제도화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차적으로 아는 대로 10계명입니다. 그 안에는 바이러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규례, 법도, 율례, 계명, 이 법을 전부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했던 이 율법을 저들은 받았습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아직도 보존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겐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위기에 나오는 5제사와 7절기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가?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는 법을 주심으로 이렇게 예배하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죽었던 저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게 되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복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모든 이방 민족들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을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그 참신을 예배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은 전부 금수 버러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만 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배가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어진 그 약속, 이것은 아마도 메시아로 인하여 오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을 말할 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큰 틀에 수반되어 따르는 약속들을 말하되 특별히 메시아가 도래해서 누리게 될 영광과 복, 초림 사건을 말하고 이 복을 잃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림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도래 시대에 우리가 누릴 영광과 복,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뭐 말할 수 없죠.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당신이 제일 존경하는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을 말한다면 아브라함 아니면 다윗을 말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조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후손들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통해서. 이게 특권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한 자손이 나올 것, 이새의 뿌리에서 구원의 줄기가 하나 나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다 누굴 말하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육신으로 했을 때는 성육신하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의 조상이라는 큰 복을 받았던 거예요. 어느 민족의 구원자를 둔 조상이 어디 있어요? 이 마지막 특권은요, 앞에서 말한 모든 특권을 다 합친 것보다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언급하자마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고 이스라엘을 조상으로 두었는데 밑에 구절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가졌다. 위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밑에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동시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조상은 이스라엘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은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비극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특권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주님께 대한 새롭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세상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러한 놀라운 특권들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늘의 복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그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방 민족 가운데 없었던 수많은 복을 다 갖고 있었고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었으니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바울은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유대인의 모습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바리새파에 소속되어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이 도가 넘어섰던 자입니다. 당대 가장 유망했던 가말리알 문화생의 후계자였습니다. 율법에 철저했죠. 그렇던 그가 그때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만약에 이방인이었던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유대인이 듣겠어요? 어림없는 소리죠.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수십 년 전에 이 일들에 대한 목격자이자 그 일의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불신, 이스라엘이 왜 예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 이 고통이 당연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그 마음의 아픔을 갖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내 말이 사실 진실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현대판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훌륭한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면서 섬기며 사역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동일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처럼 현대판 유대인들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특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신앙생활의 경력을 통해서 받은 특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기쁜 탄식을 하며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마다 로마서의 메시지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놀라며 참으로 감사하며 참으로 감격하고 지나고 계십니까? 매주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나가시면서 지난 40주 동안 이 메시지를 듣고 나가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노받아 마땅했던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 감격, 기뻐, 즐거워하냐 그 말입니다. 정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얻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본다면 복음이 얼마나 밝게 전달되고 아름답게 증거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혹시 들으시면서 이 같은 심정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여전히 죄의 바다에서 헤매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요? 반면에 유대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냉소적이십니까? 혹시 유대인들과 걸려있는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반유대주의자로 바뀌었습니까? 뉴욕에는 되게 많아요. 유대인들과 관련된 사업체, 이런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이 한국 분들에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여긴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들의 구원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느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내가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구조선 아래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밧줄,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큰 악의 파도가 몰려오기 전에, 그래서 그것들이 유대인들을 덮치기 전에 그들이 빨리 구원의 구조선을 타도록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날마다 가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말한 바울의 그 고통이 오늘 나의 고통이 되어서 열방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